에덴을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곳, 낙원이죠. 낙원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낙원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곳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셋과 에노스가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여 주님의 동행자 에녹에게까지 끝없이 찾아 헤매는 믿음의 여정을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 두시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말은 어쩌면 에녹은 그토록 찾고 구했던 에덴으로 간 것이 아닐까.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오늘 우리에게 그 에덴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세상 가운데서 참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역시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함께 원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 시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호와가 계신 곳을 아는 사람은 셋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바로 에덴 동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담과 걷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중에서 일행과 떨어졌을 때 다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장 최근까지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일행들도 나를 찾다가 가장 최근까지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그의 자녀들인 셋과 에노스는 여호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여호와를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가장 가깝다고 여긴 곳에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된 장소가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회막과 성소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배 처소가 여호와를 부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와 동행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만났던 장소를 늘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돌을 쌓았던 베델이라는 장소, 모세에게 시내산이라는 장소, 아브라함에게 우물과 돌 제단이라는 장소는 여호와를 찾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여호와를 만나셨고 산과 들 그리고 광야라는 장소에서도 여호와를 찾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 역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곳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꼭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그 어떤 장소가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신앙의 체험과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것도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이 그런 영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곳을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여호와를 찾아서 날마다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옛 이야기를 쫓아서 여호와를 만났던 에덴 동산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늘 만났던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역사와 추억이 배어있는 이 예배당으로 나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호와를 찾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처소를 찾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호와를 만나신 시간이 언제인가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언제입니까?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는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칠 쯤 흐르는 땀방울을 식혀주는 바람이 동산 어느 곳에서부터 쉬 하고 불어오는 것이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에서 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약했던 모세 시대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하루로 계산하여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흔히 지키고 있는 주일의 개념을 넘어서 매일의 삶이 주일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절기를 주셨는데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별한 사건과 계절에 맞물려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늘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된 시간을 그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절기들의 의미들을 알고 그 의미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유대 달력으로 첫 달인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 치면 4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4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준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전날인 13일 저녁부터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누룩이 들어간 빵가루 등을 차단해서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그야말로 철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집안 구석구석 철저하게 청소하라. 성소시대에는 올리브 램프를 밝혀가며 구석구석 박힌 누룩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엊그제 램프를 들고, 램프가 아니죠, 랜턴을 들고 후레쉬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찾다가 도저히 안 보여서 침대 밑에도 보고 침대 뒤쪽도 보고 평소에 보지 않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없었지만은 그 밑에 어마어마한 먼지들을 봤죠. 성소 시대의
유월절 기점에서 집안을 청소하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그 모든 살림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집안 어느 곳에서도 누룩 하나라도 한 먼지라도 남지 않도록 청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단된 누룩은 일정한 장소로 모아두었다가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동시에 태우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전함과 거룩해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출애굽할 때 누룩으로 반죽이 부푸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애굽을 벗어났던 그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일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기억해내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월 14일 아침이 되면 성전에서는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2개의 진설병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이 중 하나를 치우면 이때부터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진설병마저 치우면 집안에 모아둔 누룩을 일제히 불태우라는 신호가 울리는 것이죠. 그리고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먹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슈퍼마켓은 제빵 코너가 폐쇄가 됩니다. 이때만 나오는 마짜라고 불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기간에 집안 청소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에는 금식하기도 하며 세상 놀이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주일이라는 시간을 지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큽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늘 일하는 사람과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프리랜서와 같이 각자가 정한 시간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때문에 매번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2번, 3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정하신 주일과 절기는 매번 정하거나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의 이름이 왜 에녹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 왜 에녹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물론 학자들은 그 이름을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본을 살펴보면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가인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죠. 어쩌면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로부터 후손들이 여호와를 찾아 에덴으로 가는 길을 걷던 중에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에녹성에 머물렀을 때에 아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에서 그 아들이 이름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정착한 곳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의 이름을 에녹. 그런데 야렛은 하나님을 찾아 이런 곳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에녹성의 사람들과 에녹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수백 년을 살면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창세기 시절에 태어났다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살아갔을 겁니다. 100년을 여호와를 떠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200년, 300년을 지나도 괜찮다면 그 후로부터는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오직 300년을 여호와와 동행하는데 그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어 살아갔다는 것이죠. 주일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배를 만들면서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도록 약속된 자손을 기다렸고요. 이삭은 먼 타향에서 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아내를 기다렸으며,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다렸고, 도망자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렸으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든 오랜 기다림입니다. 본문에서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 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죠. 말이 300년이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300년을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300년을 한 자리에서 기다렸을까요? 300년을 한 자리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상 아담과 셋과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아 에덴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기저기 순례자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보장되어진다면 저도 모세가 사라진 그곳이 어디인지 아마 100년 정도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결국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에 앞선 조상들도 분명히 에녹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그렇게 여호와가 계신 곳, 조상 아담이 들려준 그 에덴이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며 돌아보았지만 찾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100년을 여호와를 찾아 오늘은 이 산으로 내일은 저 산으로, 어쩌면 우리 이 한국 땅에도 왔다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멈춘 곳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정착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내가 수없이 찾아보았지만 그 에덴을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고 실망의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의 한계를 보신 것이죠. 그렇기에 에녹의 300년이라는 하나님과의 동행 시간은 그 당시에 인간이 여호와를 찾아 헤맬 수 있는 한계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녹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이 말하여 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찾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0년을 말씀하실 때 에녹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에녹의 삶의 한계를 맞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은 에녹도 육신적으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시점에서 세상에 두지 않고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전 지구적 재난 상황과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 가는 세계 곳곳의 상황들, 그리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울려대는 지도자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의 시간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일인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절기들을 지켜내는 것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크게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키고 주의 절기를 지키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염려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절망과 나의 포기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그 시간과 그 때가 먼저 약속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혼란한 시절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은 그 길을 걸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